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우리가 세거리 4단계 그 적용이 이제 제한적으로 완화되어서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 우리가 예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가득 차서 뜨겁 예배하고 찬양한 적이 진짜 이제 2년 전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각자 계신 자리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주일입니다. 또한 광복 76전운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의 분쟁, 전쟁의 위협은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심으로 평화적 통일한국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7, 8월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지난 주간 온라인으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웠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의 어려움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고 이 말투도 닮고 이 습관도 닮아갑니다. 가르친 것은 아닌데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열매의 헬라어의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직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충성을 이 페이풀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은 보다는 더 깊이 있는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뢰 있고 믿음직스러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느냐? 스스로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신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열매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이제 택할 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중시했습니다. 소위 스펙을 우선했죠. 그 사람이 학력, 학점은 어떠한지, 토익 점수,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토대로 그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학점이나 자격증으로 그 사람이 우수하다 판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스펙자가 우수하다? 이러한 공식이 이제 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탈스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이 학점이나 토익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제 나눠졌던 것들이 현저히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은 학교나 전공, 학점, 자격증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이 입력란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원자 전원에게 자체적으로 준비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미션을 통한 수행 능력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조직에 잘 융화되고 맡은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사람을 이제 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자를 기업도 인재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이 시대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에게 익숙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산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2명의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이루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의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결산할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의 종이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충성되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되다 인정받은 종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맡은 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데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종에게 있습니까? 맡긴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달란트는 넓은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맡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정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돈이 내 것입니까? 내 수중을 거쳐갈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세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 내 것입니까? 불시에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을 대면하게 될 때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 수중에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시들고 말라질 수밖에 없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이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나는 잠깐 맡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비록 지금 내 수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무기에서 눌리지 않고 헛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이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로서 좋은 관리자는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춰 행하는 자입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나에게 맡겨셨을까? 이거에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2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더더욱 자기에게 맡겨준 주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뜻은 잊어버리고 편안히 먹고 즐기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왔습니까? 회개할 때, 결산할 때가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니까 세상 끝날 종말을 연상을 해서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세상 끝날 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충성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고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산할 때가 되면 우리 삶은 우리 본문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의 모습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또한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주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청지기 의식, 맡은 자 의식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라 말씀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신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중에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문에 우리 24절에 뭘 고백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어떠합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5달란트도 받고 2달란트도 받고 자신은 겨우 1달란트 받았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에게만 적게 주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 여기는 것이고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라는 값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주인을 향해서 인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의 가치가 당시의 금액으로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이냐? 당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 대략 15년에서 16년을 내가 일만 하고 모아두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금 1달란트입니다. 도저히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비교를 당하여서 똑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주인의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즉 주인을 신뢰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된 모습이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결산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주인이 두 종이 남긴 이윤을 보고 구별해서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선하여 기뻐함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축복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두 종을 향한 칭찬의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는 결과를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주인을 신뢰함으로 맡은 자의 의식을 잃지 않았던 저들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각기 재능에 따라 맡겼습니다. 각자가 맡은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게 서로에 대해서 비교할 것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만하여 여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행하는 것이 맡은 자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 달란트는 사실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기만성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장성해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 열심히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기뻐하시고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향해서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말도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결론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은퇴라는 영어 단어가 리타이어입니다. 이 리타이어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했다는 이 말을 끝났다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주인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형편의 그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더욱더 넓혀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여 행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한 분이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하는 날이 오늘일지라도 기뻐 맞이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